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찬송가 가사에 있는 간증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또 생활하시면서 흥얼거리시면서 부르실 텐데, 단지 그 곡조가 좋아서 부르신다면 그것은 알맹이를 버리고 껍질만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그 가사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찬양을 부른다면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오늘 찬송가는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입니다.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. 원래는 이제 캐톨릭, 천주교에서,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패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. 그 후에 100년이 지난 후 1618년에 이 천주교랑 캐톨릭이랑 개신교랑 전쟁을 했는데, 이제 이게 자칫 그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이렇게 갔어요.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30년 전쟁이다라고 하는데, 이 전쟁을 통해서 독일의 많은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. 근데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겼는데, 이 프랑스는 천주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. 그래서 1648년에는 개신교를 탄압하는 베스트팔리아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었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, 막 전쟁터였던 데가 있는데 어디였냐면 거기가 실레지아라는 지역이에요. 실레지아. 근데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대부분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어요. 전쟁에서 개신교 졌으니까. 그리고 실레지아 슈바이드니츠의 그 36개의 마을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교회가 딱 하나, 그 프레덴 교회라고, 이 교회 하나만 허용이 됐어요. 근데 여기에 베냐민 슈몰크라는 이 루터교 목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는데, 1702년 30살의 젊은 나이로 이 교회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천주교랑 개신교랑 싸워가지고 천주교가 이겨서 이 지역에 36개의 마을에 교회가 이거 딱 하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교회에 담임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가 여기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36개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.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종탑도 파괴되고 통나무와 흙벽으로 지어진 오래된 예배당 건물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거죠. 천주교 받기 때문에 종탑 세우는 것도 허락이 안 되고, 그 다음에 장례식도 개신교들 장례를 하려고 그러면 천주교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 부부는 이러한 열악한 그런 환경에도 실망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열정 있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. 이 사람은 과로로 자주 쓰러졌고 중풍에 백내장까지 걸리게 됐어요. 그러니까 몸이 심신이 많이 연약한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36개 마을을 빠짐없이 신방을 하고 다녔습니다. 근데 1704년 어느 날 이 슈몰크 목사와 그 부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지역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통나무로 지은 사택이 불타버렸고 연기만 남아 있었고, 그리고 거기에는 결혼한 지 3년째였던 이 슈몰크 목사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, 이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 있는 모습을, 잿더미 속에 불에 타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 슈몰크 목사 내외는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. 그러나 슈몰크 목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. 화재로 두 어린 아들 잃은 이 슈몰크 목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상기하면서 한 기도가 바로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, 내 주여 뜻대로, 이 찬양이에요. 이게 찬송가 549장에 있죠. 이후에 1714년 슈몰크 목사는 루터파 교회의 감독이 되었으며 9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. 어떨 때 보면요,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예수님 믿으면 잘 살고
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 텐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유 없는 환난과 괴로움과 또는 아픔과 병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이 슈멀크 목사는요,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.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,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없으신데 이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가장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,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. 그러나 그 결론은 괜찮습니다. 드십시오. 쉼을 얻으시는 거죠.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였어요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붙잡고 있는 것이 복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,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일부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. 결국 내가 내 뜻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. 반대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다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.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는 왕으로서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그 왕국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결국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.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어요.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? 원망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. 바라긴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.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기도하신 것은요,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는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어요.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.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, 너희가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.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.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.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.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오는 그 고난의 이유, 십자가의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, 그러면서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결국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 이런 것들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.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시련과 환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. 바라기는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시고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